이 시간에는 부름받은 12제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시고 부르시는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과 같은 12제자를 이리 오너라 라고 해서 한꺼번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1년 전부터 처음부터 그들과 만나셨고 교제하셨고 또한 순간순간 훈련시키는 시간들이 있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는 한순간의 명령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의 시간을 통한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전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러나 인간과 관계하실 때에, 인간과 사람과 함께 일하실 때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때에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은 그들을 하루아침에 명령을 하여서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그것이 하도록 도우시는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들이 억지로 일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감동되어지고 감화되어지고 인격적인 신뢰의 시간을 가지게 하신 다음에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함부로 대하시지 않으시고 인간을 귀하게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먼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너희를 알고 우리가 신뢰와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을 때에 그제서야 제자로 부르시기도 하시고 일을 맡기시기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참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이죠. 제가 우리 어르신들과 믿음 생활을 하지만은 하루아침에 어르신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라고 감히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 해서도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같이 예배하고 교제하고 같이 단풍놀이하고 하다 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너무 좋아요.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도 점점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 알고 나니까 참 좋은 분이시네요. 라고 하는 것들이 느껴져야죠. 마음으로 느껴지고 생각으로 이해되어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모습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이 평생 걸릴 수 있다 할지라도 기다릴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친구들을 생각합니다. 이제 50원전에 들었으니까 이제 친구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뭐 누구든지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전에 초등학교 때나 중고등학교 때나 옛날에 만났던 친구들이 지금도 참 정겨운 친구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학 가고 천이 들고 사회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목회하면서 제가 정말 수많은 분들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 만난 분들 가운데 친구와 같이 아주 친밀하게 되는 경우는 사람은 훨씬 많이 만났는데 드문 것 같아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할 수 있겠지만 물론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도 여길 수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건 뭔고 하니 순수하게 만난 것. 그러니까는 어떤 의도와 목적이 없이 그냥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정들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게 되고 서로 친해지는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그것이 오래가고 더 친숙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많은 분들을 만나지만 여기에는 이미 의도와 전제가 깔려있어요. 저는 목회를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그들과 평생 동안 같이 동거동락하면은 이제 바뀔 것인데 이제 몇 년 만났다가 헤어지고 몇 년 만났다가 헤어지고 하다 보니까 늘 그리워하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정말 영혼의 친구다라고 여기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그 가운데 특별히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면서 만나는 경우에는 그 가운데 의도와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더욱더 진실한 친구가 되기 어려운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시간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순수하게 진정으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친구가 되기를
원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 계산해가지고 요 정도 하면은 칭찬받고 요 정도 하면 벌받고 요 정도 하면 천국 가고 요렇게 하면 지옥 가고 막 계산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여서 그게 깨달아지니까 감사하고 기쁘고 또 만나니까 즐겁고 편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어지는 그래서 신앙하는 그러한 신앙이 좋은 신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와서 이래 뭐 하면 내가 뭐 줄게 그 조건과 계산을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형제와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하는 그 우여곡절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그 4명이 기록되어졌을 뿐이지 아마 다른 제자들도 그와 같은 만남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12명 안에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사실은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12명만이 예수님의 제자의 전부가 아니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애쓰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교제하셨다는 것이죠. 함께 먹으면서 함께 마시면서 함께 잠도 주무시면서 서로 이야기로 나누면서 도닥도닥 하신 것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그 안드레와 요한도 처음에 예수님 만날 때는 대면대면 했잖아요. 서먹서먹 했잖아요. 예수님이 위대한 선생님이시다 소견을 받았지만 뭐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했지만 그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오후까지 예수님과 차 한잔 하면서 커피 한잔 하면서 맥주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먹고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받고 자신이 알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또한 묻고 대답하고 하는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 정말 좋으신 분이다 라고 생각을 가지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자 너는 가서 아무개 데리고 와 너는 가서 누구 데리고 와 예수님이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자기가 좋아가지고 안드레는 집에 가서 형님 베드로를 데리고 와가지고 아이고 예수님께 우리 가봅시다 라고 초청한 것이죠. 요한도 자기 형제 야고보를 데리고 와가지고 초청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제자들이 하나 둘 모이고 초청하게 되어지고 전도하게 되어지는 것은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할 때에 시키지 않아도 되어지는 역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제자들과 예수님의 만남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5장 27절 이후에 레위라고 하는 마태, 세리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마태도 나중에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 세리도 당시에 세리는 뭐죠? 세금 거두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죄인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죄인이다. 전에 한 말씀 드렸잖아요. 일제시대에 순사 비슷한 거. 그래서 자신은 그 치안과 안전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백성들이 보기에는 일제 당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이다. 또 그런 역할도 하기도 하고 해서 손가락질도 하고 죄인 취급하는 그러한 순사가 있었듯이 그 당시에 세리도 많은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마태라고 하는 레윈도 돈은 많았지만 늘 우울하게 사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부르시잖아요.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죠. 마태도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뭔지 다 듣고 있었고 앉아 있었고 가까이 가지 못했지만 나도 저런 분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면 서로 이렇게 사귀면 좋겠다 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나랑 같이 놀자, 나랑 같이 사귀자라고 부르시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5장 하반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6장이 되어지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그냥 율법과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율법과 어떤 이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것이 6장의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이어서 오늘 6장 12절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6장 12절에 보면은 이때에 라고 하죠. 이때가 언제일까요? 이제 앞에 제가 말씀드린 문맥을 쭉 살펴보면은 이때는 어떤 때인가 하니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이 소문이 막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야 예수님 참 대단하다 이 젊은 선생이 대단하네 라고 하면서 소문이 나고 칭찬나는 것이 하나 그때에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소문이 나고 칭찬도 났지만은 점점 고향 나사렛에서 핍박받았듯이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조금 이상한데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시기하거나 심지어는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막 가지고 노리고 있을 때에 아이고 하나 걸려봐라 걸리기만 하면 내가 그냥 이걸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막 생겨나는 그때에 그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이때가 언젠가 하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 3년 반의 공생애 기간 가운데 거의 절반 가까이 흘렀을 때에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하며 또한 동시에 하나는 뭘까요? 예수님이 이제 떠나실 때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제 한 1년, 2년 있으면은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물론 그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고난이 있지만은 그 이후에 이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맡아서 감당해야 될 사람을 지금부터 키워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교제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사람이 많게는 수백 명, 적게는 수십 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들 가운데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여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오늘 누가복음 6장에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하여 부르시기 전에 그냥 실적에 의해서 너는 기도 몇 번 했지, 너는 뭐 몇 번 했지, 너는 자격이 되지, 학력이 되지 어떤 그것을 가지고 뽑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선택하신 기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가? 예수님은 아시거든요. 그 제자들과 최소한 1년 이상 같이 생활했잖아요. 출퇴근하면서 생활했지만 그들을 아시기 때문에 이분은 이런 장단점이 있고 이분은 이런 장단점이 있고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최종적으로 12사도의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그런 사명과 같이 그 일을 감당하는 12명의 사도를 선택하고자 할 때에 자신의 경험과 생각과 판단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묻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택하기 그 전날 밤에 밤새도록 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요? 밤새도록 오늘 아침에 서리가 내렸죠. 이제 온 세상이 하얗게 됐던데 서리 내리는 날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슬이 맺히는 그 새벽까지 밤새도록 그것을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간절하게. 무엇 때문에?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이 귀중한 사명을 감당할 12명의 제자를 사도를 내가 선택할 것인데 아버지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에 맞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이죠. 예수님 참 겸손하셨어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으셨지만 철저하게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고 그 뜻을 구하고 쫓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날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날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침에 이제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주변에 같이 있던 제자들에게 미리 이야기했는지 몰라요. 내일 아침에 너희들 이리 모이거라. 예수님께서 아침에 날이 밝자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수백 명이 모였을지 수십 명이 모였을지 알지 못해도 그래도 적지 않은 제자들이
그 아침에 새벽에 모인 제자라고 하면은 아마 열심히 있는 제자들 중에 있었을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12명을, 왜 그랬느니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는 12명을 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박연호, 누구, 정진만, 누구, 이렇게 12명을 불러주셔가지고 딱 모아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그들이 이전에는 제자다. 제자는 무엇인가 하니 배움을 얻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을 제자라고 했는데, 이제는 너희는 제자들 가운데 내가 택하였는데 이제 이름을 다르게 부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불렀을까요? 사도다라고. 사도는 뭔가 하니, 사도는 명령을 받아서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파견받는 사람을 사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기 미국에 가면은 미국 대사가 있잖아요. 대사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사도가. 그래서 한국을 대표해서 미국에 보냄받은 사람을 미국 대사라고 하듯이 이 12명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서 세상에 파송받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라고 해서 사도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성경에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3장, 오늘 누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또 한 군데가 더 있는데 사도행전 1장에 12명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1장에는 한 명이 빠졌죠.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가룟 유다의 이름은 빠지고 사도행전 1장에서는 그를 대신해서 사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제비 뽑는 일이 있는데 그 이름이 ματ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12사도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나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12명의 이름을 이제 한번 곱씹어 볼게요. 자, 1번.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받아보는데 그 1번 이름은 뭔가 하니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었어요. 시몬이 원래 이름인데 그 베드로 그 이름의 뜻은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단단한 바위라고 하는 뜻인데 그 아람어로서는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말로서는 게바라는 뜻이 이름을 불렀어요. 게바.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헬라어로는 베드로라고 이렇게 이름 지어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이름이 그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에 네가 이제 반석이 되어지고 너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아하, 그때에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졌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지난주에 성경을 찾아봤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이름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는 그 순간 안드레가 형 우리 예수님께 가보자 해가지고 쫄래쫄래 같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딱 만나는 그 순간 그를 시몬을 보시고 너의 이름은 베드로다 라고 예수님이 지어주셨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몰랐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알고 계셨던 것이에요. 우리는 혹 예수님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보자마자 너의 이름은 이제 게바 베드로다 라고 해요. 너는 반석이다 라고 해요. 그가 장차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다 아시고 그 이름을 바꾸어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참 말도 많고 행동도 빠른 사람이었어요. 하면 팍 나가서 일하고 하면 먼저 가서 막 말하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많이 나와요. 제자들이 뭐 한다 하면 베드로가 먼저 나와서 이야기하고 제자들이 뭐 한다 하면 베드로가 먼저 가서 행동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가 그 제자들 가운데 대장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베드로의 이름이 먼저 기록되어져 있고 그래도 열심히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성경에 보니까는 베드로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자들 가운데 누가 먼저고 나중이고 누가 잘나고 못나고 따지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지만, 그러나 인간이니까 베드로의 이름이 먼저 나왔구나 라고 하는 정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가 제자들 가운데 으뜸이다 라고 흔히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2번 두 번째 인물은 누굴까요? 안드레. 자,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성경에는 안드레가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잘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이 있죠. 뭡니까? 그 예수님의 행동대장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안드레였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서 교제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전도해서 초청한 사람이 이 안드레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드레가 아니었다면은 정말 무슨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죠.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베드로를 초대했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서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자가 안드레였다. 성경에 많이 안 나온다고 해서 그가 역할이 작았던 것은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조용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일을 잘 수행하고 감당했던 자가 안드레가 아니었는가. 그 이름이 안 나오면 안 나올수록 어찌 보면 더 귀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세 번째 이름은 요한입니다. 요한. 그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두 제자, 세례 요한의 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이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 동생입니다. 나중에 형제 야고보하고 요한은 예수님의 그 어머니의 여동생의 자녀죠. 어머니가 마리아하고 여동생은 살로메고 그 자녀가 요한과 야고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수님과는 사촌지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맡겼잖아요. 요한아, 내가 가고 나면은 내 어머니 네가 좀 살펴다오 라고 부탁을 할 정도로 이게 핏줄이기도 하니까 더 땡기고 더 친근하고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내였지만 정말 똘똘하고 똑똑했던 사람이었고,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까지 80, 거의 90까지 살던 분이었어요. 나머지 제자들 일찍 막 순교하고 죽었거든요. 그런데 요한은 그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자기 평생에 다 바라보았어요. 평생 동안 아이고 옛날에 이랬는데 저랬는데 하면서 다 알고 난 다음에 나중에 노년이 되어가지고 성경을 기록해요. 그 기록한 성경이 뭔가 하니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 가운데 없는 내용이 요한복음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한이 나중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던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서신, 요한 1, 2, 3 서신을 기록하고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을 또한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서 기록하였죠. 이고 멋지고 어마어마한 일을 이 요한이 감당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네 번째, 야고보. 이 야고보는 이 요한의 형이었던 것 같아요. 두 형제는 형제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예요. 따지면은 둘 다 예수님의 사촌지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야고보는 아마 성격이 막 불같고 막 열정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야고보에게 너는 이렇게 막 천둥번개와 같다 해서 우리의 아들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주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름처럼 열정적으로 살다가 12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던 사람이 이 야고보 제자였어요. 자, 다섯 번째는 빌립입니다. 빌립. 앞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많이 나오죠.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많이 나오진 않지만 이 빌립도 예수님이 가장 처음 만났던 자 가운데 하나였죠. 그 처음에 그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길 가다가 만난 제자가 빌립이었어요. 이 빌립도 아마 그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이 빌립을 만나고 빌립아 나를 따르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누구였죠?
이 베드로하고 안드레의 동네 친구였다고 하죠. 고향 친구. 그러니까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죠. 그 빌립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빌립에게 너도 나를 따르라라고 하니까 빌립이 그러면 예수님 저하고 정말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같이 데리고 갈까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그 친구의 이름이 누군가 하니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을 부르시니까 야 너는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정말 순수하구나. 나산에서 뭐 좋은 게 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회의감도 있지만은 그러나 네가 너무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너무 간절하게 소망하기 때문에 네가 저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하는 거 내가 다 안다? 라고 할 만큼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희의 그 순수함을 내가 안다라고 인정했던 그 나다나엘을 누가 데리고 왔다고요? 빌립이 데리고 왔죠. 이 나다나엘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빌립이 그 친구를 전도하지 않았다면은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몰랐을 수도 있을 것이죠. 그러나 빌립이 초청해가지고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빌립은 호기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호기심이. 그래가지고 오병이어 사건 때 예수님이 빌립을 살짝 떠보기도 했어요. 한번 시험을 하기도 하셨어요. 그의 믿음이 진실한가에 대해서 예수님도.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시니까 예수님 앞에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보고 싶네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너한테 이야기한 게 뭐냐.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무슨 그런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느냐. 네가 아직도 나를 모르는구나 라고 이렇게 핀잔을 받기도 했습니다. 누가요? 빌립이. 그만큼 열정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참 단순하게 믿지 못하는 그런 또 모습도 가지는 것이에요. 자, 빌립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나다나엘인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는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부르는 제자였어요. 바돌로메의 뜻은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이름이 나다나엘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바돌로메라는 이름과 나다나엘은 같은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간사한 것이었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아를 찾고 기도했던 자가 이 나다나엘, 바돌로메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일곱 번째가 마태입니다. 마태. 앞서 5장 27절 이하에서 잠깐 우리가 이야기했었죠. 그때 나왔던 마태. 세리였던 마태. 아람으로서 이름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레위인데 그의 직업은 세리. 그를 불러서 마태라고 부르신 것이었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마태는 부자였어요. 막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다 보니까 자기가 1,000원 거두고 국가에 500원 내고 500원 자기가 남기는 것이 보통 일이었거든요. 원래 지금 같아서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 당시에 세리가 하는 일이 뭔가 하니 그 로마 정부에서 자 세금 1인당 500원 거두하면은 세리들은 1,000원씩 거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00원 딱 내고 어떻게 하면 400원 내고 때려봐서는 얼마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가지는 거예요. 착복한다는 착복. 뭐 지금 봐서는 큰 죄인인데 물론 그때는 죄인 취급 당했지만 그것이 그냥 보통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돈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한테 잔치를 크게 베풀어 주기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마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았다고 해요. 어디나 내어놓는지 몰라. 길가에 버렸는지 은행에 맡겼는지 형제에게 줬는지 몰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자발적 청빈과 가난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쫓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은 누가 지었을까요? 마태 이 제자가 지었다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런데 이제 마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지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제자가. 그런데 그냥 마태복음 마태가 지었다라고 그냥 쉽게 이야기해도 큰 과언은 아니다. 지을 수 있을 만큼의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8번째 이름은 도마입니다. 도마. 그 나무 도마 이런 도마 말고 도마. 이름이 도마예요. 이름은 디두모
디두모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마는 솔직하고 담백한 사람이었어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뭐 이런 성격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갈 때에 그 상황에 자기들이 가면 크게 위험하거든요. 그때에 우리도 같이 주님과 같이 가서 죽자 뭐 이렇게 막 이야기했던 사람이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장차 나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다. 고난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자들에게 계속 몇 번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도마가 하는 이야기가 어디로 가신다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디로 가든지 알려주고 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도마에게 툭 던져주신 거예요. 그 말씀도 도마가 깜짝거리지 않았으면은 말씀 안 하실 뻔한 말씀이기도 한 것 같아요. 아무튼 도마는 이렇게 솔직하고 담백하게 예수님께 계속 묻는 것이죠. 나중에 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에 그때에 도마는 없었거든요. 아마 바쁜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제자들이 도마에게 야 예수님 부활하셨다. 찾아오셨다. 야 정말 예수님 살아계신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도마가 시큰둥하게 이야기하죠. 에이 무슨 돌아가신 분이 또 온다고. 나는 그분의 손가락에 구멍을 만져봐야지 알겠다. 옆구리 창자국을 내가 꾹 눌러서 만져봐야지 내가 믿지. 아니면 못 믿어 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던 거 아니? 도마라고 하는 사람. 도마. 예수님 몸은 좋고 그립다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렇게 그냥 툭툭 하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대요. 자, 아홉 번째는 알페오의 아들 2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야고보. 야고보 앞에 나왔는데 또 나오네요. 그래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앞에 나와 있는 야고보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작은 야고보다라고 해요. 작은 야고보. 왜 작았을까요? 키가 좀 작았대요. 이 야고보는 키가 좀 작아가지고 사람들이 작은 야고보 불렀대요.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작은 야고보라고 불러요. 이 작은 야고보는 동생이 있었는데 다데오라고 하는 유다. 둘 다 알페오의 아들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야고보가 3명이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는 그 제자 앞에 이야기했던 요한의 형제 가운데 야고보. 또 하나는 이 작은 야고보. 2명이 나와요. 또 한 명이 나오는데 이 한 명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친동생,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야고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눈에 띄는 것은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 나중에 처음에는 예수님 안 믿었어요. 형제인데. 예수님 안 믿었어. 내 형제니까 더 못 믿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야고보스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3명인데 두 제자 야고보가 있고 한 사람 야고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죠. 그래서 작은 야고보가 예수님께 부름받았고 10번째 그 야고보, 작은 야고보의 형제인 다데오라고 하는 유다. 다데오는 그가 살던 동네가 다데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 살던 성문이라고 하듯이 다데오 유다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둘 다 앞에 작은 야고보와 같이 알페오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거 하나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6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야고보하고 유다는 형제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은 알페오다라고 다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야고보의 아들 유다면은 이 사람 누군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잘 생각해야 되는데 원문에 보면은 야고보의 유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의 아들이 아니라 야고보의 유다. 그러니까 보통 야고보의 아무개라고 하면은 다른 데서는 그 사람의 아들을 이야기할 때에 자손을 이야기할 때에 야고보의 유다 이런 표현을 하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야고보의 아들인가 보다 하고 야고보의 아들이라고 번역하고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니까 야고보의 아들이 아니라 무엇이다? 야고보의 형제. 야고보의 형제. 그런데 형제라고 하는 말은 빠져서 야고보의 유다라고 하는 이게 원래 원어 성경에 나와 있다 보니까 누가복음에는 잘못 번역되어 가지고 기록된 것 같아요. 다른 성경에서는 야고보의 형제가 맞는 것이고 아버지는 알페오라고 또 나와 있으니까 그 유다의 아버지가 야고보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잘못되어진 기록 가운데 번역되어진 것 가운데 하나다라고 해도 큰 무리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 2명 남았습니다. 2명 남았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 시몬이 어디 나왔죠?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었죠. 시몬이 2명인데 여기에 나중에 나와 있는 시몬이 있는데 이 시몬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름 부르는 거 아니? 셀롯 시몬이라고 해요. 셀롯이라고 부르죠.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다른 성경에 보면은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같은 사람인데 가나안에 살던 사람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다른 말로는 카나안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열심당원, 아주 열정적인 사람을 이야기하는 카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름 부르기로 해요. 그리고 여기 셀롯이라고 하는 이름도 그 당시에 셀롯 땅이라고 해가지고 그 열정 분자들이 모여있는 당원들의 이름을 또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시몬은 셀롯 시몬이든 가나안인 시몬이든 간에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다? 당시의 과격파, 행동파. 그래서 폭력을 사용하더라도 무기를 사용하더라도 로마로부터 이렇게 우리가 해방하는 것이 먼저다 라고 하는 주장과 행동을 하던 그룹이 있었어요. 열심당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그룹의 멤버였어요. 이 사람도. 그러니까 아주 과격한 사람이었죠. 모르죠. 그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과격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아주 극우파 그런 어떤 느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셀롯 시몬이 보기에 이 세리마테는 정말 죽음 마땅한 사람이겠죠. 극과 극이에요. 그 당시로서는. 그건 참 재미있게 그들이 하나의 제자가 되어서 동고동락했다는 것을 보면은 참 재미나요. 예수님의 12제자 보면은 똑같은 성향의 사람만이 모인 것이 아니라 정말 극단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좌파다, 우리는 우파다, 우리는 뭐파다 라고 하는 거 다 부질없는 것이고 허망한 것이고 그게 매일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자,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라고 하는 가룟이라고 하는 동네 사람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은 마귀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어떤 데서는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했다라는 표현도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로마 앞제비들에게 팔아버렸거든요. 은 30냥을 받고 돈 받고 팔아버렸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I love you 좋아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뼈를 묻겠습니다. 막 해놓고 나중에 로마의 앞잡이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로마 병정들이 누가 예수냐? 예수님 사촌 동생도 있고 하니까 누가 예수인지 잘 모르니까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입니다 라고 막 사인을 해가지고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 입을 쪽 맞추면서 이 사람이 예수다라고 알려줬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얼마나 간사하고 나빠요. 그래서 마귀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죠. 그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번째 제자가 되었습니다. 고민이 생기죠. 예수님 그걸 몰랐을까요? 아셨을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왜 이 가룟 유다를 12제자 가운데 부르셨을까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난 다음에 가슴을 치고 후회했대요. 막 눈물 흘리고 가슴을 치고 아이고 잘못했으면 난리를 쳤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송해가지고 산에 가서 나무에다가 끈을 달고 목을 메었대요.
그런데 목을 맸는데 나무가 툭 끊어지는 바람에 절벽에서 떨어져가지고 온몸이 다 부서져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러나 죽은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가지고. 참 가룟 유다만큼 안타까운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룟 유다를 왜 부르셨을까? 왜 부름받았을까? 가룟 유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했던 것이에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고 예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다 맡겨도 되겠다라고 할 만큼 따랐던 사람이었어요. 그 많은 제자들 중에 훌륭한 한 사람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과 의도와 목적이 있었는데 뭔가 하니 이 훌륭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장차 이 민족이 해방되어질 것이다. 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지고 왕이 되실 것이고 자신은 그 나라의 장관이나 큰 일을 맡아가지고 정말 크고 위대한 일을 해볼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정말 멋지게 한번 살아볼 것이다. 라고 하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팔 때도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예수님이 빨리 이 로마를 물리치고 나라를 세우고 왕권을 선포하고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그 능력으로서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면은 저 군사들이 다 나자빠질 것인데 그런 일을 안 하시거든요. 그냥 죽은 자나 살리시고 병자나 살리시고 말씀 선포하시고 하니까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가룟 유다는 만약에 로마 병사들이 칼을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탁 찌르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래? 툭 치면서 아마 그놈들을 확 잡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돈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았다라기보다도 자신의 의도와 목적과 야망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극단적인 코너에 밀면은 예수님께서 일어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는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셨나요? 아니죠. 전혀 뜻밖의 예수님은 그냥 순수하게 그냥 잡혀가셨어요. 찌르면 찌르는 대로, 때리면 때리는 대로, 침 뱉으면 침 뱉는 대로 그냥 다 모욕당하시고 수치당하시고 고난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끌려가시고 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네? 가룟 유다가 나중에 후회를 하고 땅을 치고 후회해도 이미 늦어버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예수를 따른다고 하지만 그 안에 자기 목적과 의도와 야망과 뜻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마귀의 자식과 같은 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을 순수하게 믿는 것이냐 아니면 목적을 가지고 믿는 것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그 마음에 저희가 무엇이며 의도가 무엇이며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온전치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역할을 내가 기대하며 끌어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믿음의 후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이렇게 선택하셔서 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가장 안타깝고 가장 비참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 가룟 유다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며 유다를 욕할 것이 아니라 혹 우리 가운데 있는 유다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의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줄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의 결론을 간단하게 제가 세 가지 드렸어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니 완전한 사람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한 사람의 한 영혼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쓰시면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되어집니다. 라고 하는 세 가지의 결론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의 결론도 그 세 가지 동일해요. 그러나 하나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직접 마가복음 3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니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위함이다. 함께 하시겠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들을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훈련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자 이거 보고 자 배워서 이대로 해 라고 탁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먹고 마시고 생활함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입으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습으로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제자들을 변화시키고 능력 있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며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할 때에 우리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늘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과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어지고 성숙하고 성장하고 훈련받는 태도의 모습이,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불러서 그 전도자로 파송하기 위해서다 라고 해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형제들과 직장에 가서 전해주어라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너희는 나중에 때가 되어지면은 자 너는 저기 상진부, 너는 하진부, 너는 저기 횡계, 너는 저 평창, 너는 진부 송정리 이렇게 보내어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좋으신 분이에요. 모르겠죠? 와서 예수님 만나보세요. 이야기해보세요. 서로 한번 밥도 먹고 한번 교제해보세요. 그러면 진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증거하기 위한 사명 가운데 그 일을 예수님 혼자서 하면은 하루에 한 곳밖에 못 가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있으면은 하루에 12곳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위해서 불렀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으로 하신 것은 예수님의 가지신 그 본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면은 병든 사람들이 낫기도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이 도망가기도 하고 하는 역사가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났고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은 내 안과 내 밖과 내 주변에 있는 악한 것들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아, 이건 나쁜 거다. 이건 악한 거다. 그러면 그것을 물리치게 돼요. 그것을 물리치는 방법은 없어질지어다 라고 해서 물리치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거절하고 끊고 그것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물리칠 수도 있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분별하여서 물리치고 없이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의 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름 없는 제자들을 통해서 그 사역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를, 그리고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알고 계신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사실 12제자도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 붙들림 바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훈련시키고 도와주시니까 크고 위대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크고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크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루아침에 안 돼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오랜 시간 동안 함께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조금씩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을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